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이제 계속 몇 번 얘기했으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이제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 흐름이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절되죠. 그리고 이제 10장 중반부터 25장까지를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어두운 방황하고 혼란된 헤매는 그런 스토리들이 그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목전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이제 정비하시는, 그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20장은요, 이게 보면 가장 좀 캄캄하고 어두운 암울한 그런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20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모세의 누이였던 아론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음으로 해서 20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20장 맨 마지막을 보면 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까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그래서 20장이 시작되고 아론이 죽음으로 해서 20장이 또 마무리가 돼요. 그 사이에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이 있고, 또 이제 하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네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가, 에돔 왕이 통행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무리바 사건, 물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참 부끄러운 수치, 불신앙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보고 이렇게 해본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승리한 것, 그렇죠? 이긴 것, 영광 돌리는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간증 이런 것들만 기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이 탁 시작될 때 보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예.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계신문을 찾아보시면 첫째 달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모세에게 반기를 한번 들었죠.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또 사실은 모세에게 미리암은 누이잖아요. 가족이거든요. 또 가족을 떠나서 더 그것보다 동역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이자 동역자인 누이가 지금 20장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참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네. 미리암은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서 미리암이 죽은 거 별로 감흥이 없는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솔직히 모세가 나일강에 처음에 베이비였을 때 버려졌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실은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자랄 수 있게 그 다 중간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거든요. 그 누이가 가족이면서 동역자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베이비였을 때도 보호해 주었던 누이가 20장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런가 하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형까지 이제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 주던 protective sister, 그런가 하면 항상 자기를 지지해 주던 또 형, supportive brother, 그러니까 보호해 주던 누이와 자기를 지지해 주던 그 형이 죽었다 이거죠. 그 마음에 참 상실감이 대단히 컸을 겁니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 그게 엘르아살이잖아요. 그 엘르아살에게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 대제사장 옷을 입혀 줍니다. 모세가. 근데 미리암이 죽고 또 형까지 이제 죽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던 동역자, 정말 왼팔 오른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되고 했던 두 사람이 4개월 사이에 형과 누이와 형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도 죽고 형이 죽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묻는 것 같다. 네 누이도 죽고 네 형도 네 오른팔 왼팔 다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정말 이 길을 가겠느냐? 어찌 보면 그렇게 모세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 사실 이거는요, 뭐를 묻는 거냐면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그걸 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건 일부분이야. 또 내 삶이 또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뭐 그래서 일부분인가? 사실은 그거를 묻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정말 너 인생의 전부냐? 아니면 그냥 일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내가 인생을 마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세대라는 게 이게 무슨 구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삶을 그대로 예전 살은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뭐 사업하고 그죠? 이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홍수가 쏟아지기까지 이제 무슨 일이지? 라고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죽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 이외에 하나님이 오늘 20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20장 2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지금 아우성치면서 난리예요. 왜 우리를 이 험한 광야에서 생고생 시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여기 무슨 광야에 지금 파종할 곳이 있냐, 무슨 먹을 과일이 있냐, 먹을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막 온갖 그런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지금 달려듭니다. 하나님이요, 솔직히 지금까지 돌아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부가 안 되고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힘드니까 그것만 보여서 또 이들처럼 마실 물 없다고 또 불평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냐면, 야, 너 지팡이 하나 가져와.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탁 터져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아주 힘있게 아주 팍 내리쳤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내리쳤어요.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 막 화가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라고 말이 표현해요. 너희가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반역한 너희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는데 좀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 행동을 꾸짖으시잖아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유를 뭐냐면 그 13절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그들이 그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참 무슨 자격이 있는가?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얼마나 원망하고 참 불신앙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딱 좀 드러내야 하는데 모세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혈기를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는 그래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거는 좀 그래도 너무 좀 하나님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참 높은 어떤 영적인 뭐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첫 번째 떠오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불신앙들을 계속 보여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 하나 했다고 그 화가 나서 정말 지팡이로 그냥 내리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좀 하나님에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리더들에게는요. 높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과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좀 이런 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분노나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혈기를 냅니까? 그 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낼만하다 이거. 그렇잖아요. 나중에 후회가 뭐 회개하면서 후회하겠지만은 그때는 막 그죠? 어떤 이유를 찾잖아요. 내가 이렇게 혈기 내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혈기를 안 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혈기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히기를 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정말 공급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우리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 1176페이지인데요. 거기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인이 죽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지. 그동안에 한 일이 얼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인들 1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을 자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 더 보세요.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입니다. 3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사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 좀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니까 돌이켜서 저 사람이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거 하나님 조금도 일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돌이켜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정말 감정은 전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더라도 말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지금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도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특별히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실은 생각해도 모세에게는 좀 가혹한 것 같긴 해요. 네. 얼마나 모세가 화났으면 2번을 그냥 힘있게 내리쳤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는 그 불신앙을 정말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했던 모세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여기까지 참았으면 된 거지. 이거를 뛰어넘으라고. 그건 주님이나 하시지. 어떻게 나보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더 하죠. 당연하게. 보세요. 여러분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먹을 거 없다고 얼마나 투덜댔어요? 13장 14장에서는요. 가나안 정탐 후에 돌아와서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보내도 될 시간 그 훈련 받게 될 수밖에 없었게 됐고, 또 좀 전에 16장에서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연병까지 하나님이 또 내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20장에 정말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미리암까지 죽었어요. 솔직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상실감에 힘들어하는데 그 모세의 마음은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실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2번 친 거 이해되시죠? 모세는 2번 쳤는데 아마 저 같으면 그 지팡이 확 부러뜨려 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금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감아보면요,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갈 것은 가게 하고 멈출 것은 반드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 모세의 분노를요, stop,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혈기와 분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지금 두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누이의 죽음. 그러니까 사람은 다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죽음은 겪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것이 전부이라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죽는,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이 또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일평생에 자기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살아도 시퍼렇게, 너무나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오면 쭉 살아온 걸 제가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참 혈기를 부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누구인들 화를 안 내고 혈기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혈기, 네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Stop.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이 DNA 속에 그 혈기와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탁 현실에 벌어지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 같은데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 그냥 혈기가 확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예. 그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은 100%고. 그 누구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부인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어떤 동료에게든지 그냥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죽어야 할 죽음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의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려야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먼저 시작이 됐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혈기를 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요, 너무나 엉망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분노와 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받습니까?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야만 믿음의 길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온전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깊이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에 탁 부딪히면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개하지만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혈기와 분노를 가진 채 걷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나랑 너무 많이 다르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들면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니까 내가 빨리 말해야 되니까 잊어먹기 전에 빨리 말하는 거, 서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왜냐면 빨리 말 안 하면 이게 무슨 말해도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다 보니까 이게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은 꽉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열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결코 분노와 혈기를 품은 채 가는 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걸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걸음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멈추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그 길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육체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주님의 걸음을 정말 걸어가시면서 내 혈기, 내 고집, 내 뜻이 매일 죽어지는 믿음의 참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을 청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어떤 분노, 우리의 뜻이 죽기는커녕 살아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은 닫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노와 혈기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감정을 멈추는 법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세상에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흡족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정말 멋진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내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믿음의 길이 반드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